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할지 물으라. 다 같이 시작. 요즘 우리 교회는 41연속 특별 기도 성회로 연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7, 80여 명의 그 인원이 참석을 해서 성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매년 행하는 40일 성회이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기도 성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과 동시에 또 12월 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이라도 올 한 해 영혼의 추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때요. 또 수능 11월 8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수험생의 부모와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요. 또 내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요.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시점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무나 팍팍 찍어줄 수 없어서 하나님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때요. 그래서 우리 40일 기도 성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성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응답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주일날에는 기도 성회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성회가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동영상은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늦은 밤에 보여드리게 되면 또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실 분이 계실까봐 이 밝은 대낮에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냐?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냐? 이 사회가 이렇고 시대가 이런데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오늘 오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입니다. 왜 물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고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실력자 하나님, 권위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전능자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엉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실패도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맞기도 하기 되겠지만은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다. 믿으시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직접 들려주시는 응답들이 구약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셨지요. 노아의 홍수 전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지요. 광야의 용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여기 있는 주인공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직접.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좀 보겠어요. 자,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성경을 오늘 조금 찾아볼 테니까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자, 3장 7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주님이 이르신 대로만 하면은 틀림없다. 시작. 주님이 이르신 대로만 하면 틀림없다. 시작. 믿으시면 주님이 이르신 대로만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2번 실패합니다. 한 번은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또 한 번은 이 9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 바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실패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또 잘못된 이유가 뭐냐? 왜 그게 잘못됐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9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찾아왔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예전처럼 여호와의 이르신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르신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사람들입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들이 누구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어디를 점령해버렸다? 그 막강한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칼 한 번 들지 않고 어느 순간 와 소리만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대. 놀랄 일입니까? 안 놀랄 일입니까? 우리 호산나, 놀랄 일이 안 놀랄 일이에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칼 하나 들지도 않고 뱅글뱅글 돌더니 와 했더니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족속들이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근데 거기만 무너져요? 연이어서 바로 이어서 아이성이 무너져 버렸다. 야, 다음에는 우린데 어떡하면 좋냐 이거.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서도 그렇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요단강을 가를 때도 그렇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인데,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 각계 전투로 각각 지파마다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다 합치자. 우리가 7족속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저들을 대적하면 아무리 저들의 신이 함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거니까 힘을 합치자 라고 그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9장 1절 보세요. 자,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자 1절에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 어느 지파 빠졌습니까? 모르시지요? 기브온 족속이 빠졌어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요. 동참하지 않을 거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빠지고 6지파가 그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기브온 지파가 어떤 꾀를 부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들이 모은 꾀는, 자,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전대를 차고, 다 떨어진 부대를 짊어매고, 그리고 곰팡이가 다 서버린 그러한 빵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아주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먼 데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해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 빵을 보시오. 원래 우리가 빵을 아침에 쪘을 때는 뜨끈뜨끈한 그러한 빵이었는데, 이 빵이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다 쓸었습니다. 근데 본래부터 곰팡이 쓴 빵을 만든 거예요. 곰팡이가 쓸도록 놔둔 거예요. 옷도 다 막 일부러 막 그냥 바닥에다 뒹굴고 막 해가지고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입어가지고 그렇게 꾀를 부려가지고 온 거에 위장을 해서 온 겁니다. 이러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요? 그들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과 함께 가자. 불쌍해서. 그들이 말이지요,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1절. 9장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주 불쌍하게, 불쌍하게.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친을 맺을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쫓아내야 될 대상이었지, 그들과 친구가 맺어 함께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처럼 다가온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 꾀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했어도 될 걸, 뭐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됐을 걸.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모르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배 아프면 기도하고, 머리 아파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걸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묻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지요? 뭐지요? 질문을 잘해요. 우리 박상신 집사는 공부 잘했을 것 같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믿음이 좋은 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 은혜 있는 성도는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꾸만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물으냐? 왜 안 묻냐? 왜 질문하지 않느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게 될 대로 내라.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뭐.
이게 여러분 불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답답하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지요. 물어야지요. 그 다음에 왜 묻지 않느냐? 게을러서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게을르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기도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기도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부지런한 애들이 공부 잘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게으른 친구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도 없어. 부지런한 성도들 치고 복 안 받는 성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물어봐.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뻔해 오답이야. 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뻔해 오답이야. 뭘 물어보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 찾아. 안 찾아.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권세자를 찾고 부자를 찾고 그렇게 찾아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안 물어봐. 안 물어봐.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탈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는 자가 돼야 돼요. 묻는 자.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고 위태할 때 기도하고 그러고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사건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 7장과 20장을 좀 보겠는데요. 자, 먼저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자, 앞으로 넘어가세요. 신명기 7장. 바로 앞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7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에게도 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4절의 이유가 나와요. 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결혼을 시키면 그 아들을 너의 아들을 유혹할 것이요 유혹하여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족 속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어갈 것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도 너희가 그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다 드려라. 너희들이 만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둘 것이 아니라.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요 너희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만지지 말아라.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요, 사탄이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잡아뜨려요.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아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용도라도 아차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차하면 이와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다 차단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요, 약간은 구형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어디다 놨느냐면 거실에다 놨습니다. 애초부터 살 때부터 거실. 왜냐하면 방 안에 있으면 문 걸어 잠궈 놓고 공부하는 줄 알고, 그러고서 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왜? 안에서 안 나오시니까. 계속 방 안에서 계속 몇 시간이고 계시니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혼자 그냥 착각에 빠져 은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컴퓨터 틀어놓고 열심히 거기가 그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뭐하고 채팅하고 뭐하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 계시는 부모님은 몰라요. 숨겨놓고 그러고 장난치고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애초에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거실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우리 집에서 컴퓨터 잘 안 해요. 잘 안 해. 우리 찬우가 하는 컴퓨터는 오직 하나요. 축구 게임.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조금 두뇌를 좀 돌리는 막 그냥 뿅뿅한 그런 것도 머리 싸움이던데, 그런 것도 어쨌든 한 번씩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축구 게임이나 발로 하는 것만, 발로 차 그것만 해요. 열심히 그것만 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제력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모든 걸 다 차단시켜라. 완전히 차단시켜라. 어떤 목사님이 버스 타고 가다가 말이죠, 한참을 가다가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본인이 놀란 거예요. 본인이. 이게 왜 놀랐느냐 하면 이 라디오에서 잘 나가는 그런 가수의 아주 흥겨운 노래가 막 나오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고 발로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 주여, 뭐 용서하시옵소서까지는 뭐 필요 없지만 깜짝 놀랐대요. 뭐 유행가를 듣는 게 뭐 큰 죄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흥얼 끄떡 까탁.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그 모습들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자, 20장 넘겨보세요. 자, 빨리 넘기세요. 20장.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다 못 찾았는데, 자, 우리 3부 예배는 시간이 좀 되니까, 자, 20장 보세요. 자, 20장 10절.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욕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뭘 받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쫓아내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어울리라고 그랬습니까? 어울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지금 어울리라. 왜? 조건이 있습니다. 저들이 뭘 선언하면, 화평을 선언하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울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을 노예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화평을 선언하고 다가오는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족속 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것은 다 쫓아내시되 그러나 쫓아내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왜? 너희들은 그들을 감당 못한다. 너희들은 그들을, 왜? 너희들의 속성이.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제 저녁에도 나타나고 오늘 아침에도 나타나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으면 그 술기운이라도 오니까 고맙기는 한데 좀 얌전히 있으면 좋겠는데, 얌전히 있으면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겠는데, 얌전히 안 계시니까 그게 문제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시켜라. 컴퓨터 한번 방 안에 들여놓고 빠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한다. 감당 못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사주지 말든지, 안 그러면 공개된 자리에 갖다 놓든지. 빠져들게 사다 주고 나중에 왜 그렇게 한탄을 하는지 몰라. 오락기 막 30만원 40만원짜리 사달라니까 사주고 거기에 빠져서 또 뭐 부셔지니까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나중에 공부 않고 그거 빠지니까 그놈이고 내가 괜히 사줬네. 왜 그래요? 왜? 감당하지 못할 것은 사주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쫓아내라, 사람을 미워해라, 사람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거룩한 초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화평하고 돌아오거들랑 그들을 받아라. 그들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명기 7장만 가지고 다 죽여라 그랬다, 다 멸절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성전이다. 그것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말들인데 참 위험한 말이지요. 위험한 말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미국 편에 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편이고, 미국 편에 들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별거해서, 그래서 교회는 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썩어짐을 방지하고 진정한 그러한 맛을 내는 자가 되라.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요 세상에서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로등이 이렇게 켜 있는데 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요. 그래서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좋다고 빛끼리 모이라고 해서 어둠은 전부 다 어둠은 어둠이니까 우리는 다 차단시켜야 된다고 가로등끼리만 모이자. 야, 가로등 다 모여라. 빛들아 다 모여라. 아니, 빛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해요? 본래 화난데 빛끼리 모여서 뭐 할 거냐고. 빛이 어디서 빛이 나는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부셔버리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단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절에 들어가가지고 CCTV에 다 찍혔더만 행동이,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CCTV에 내 모습이 다 찍힌다. 최상의 화질 영상으로 다 찍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다 찍혀요. 아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 소변을 보고, 왜 소변을 거기다 두어요? 거기다 낙서를 해놓고 뭔 망신이냐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신앙을 배우냐고. 그런다고 해서 절이 없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우상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기독교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난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선포하시고 의도하셨던 방향을
바로 잘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왜 몰아내라고 그랬느냐?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브온 족속들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었던 이 사람들, 물론 실수했지요. 물론 잘못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우상과 그들의 세속화에 빠져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1000번 제단이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장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과 세상을 끌어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믿는 자와 결혼해야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거를. 도장 찍어버린 걸 어떡하겠느냐고. 헤어져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잘못됐네? 그럼 그거 헤어져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결혼한 거 잘 살아야지. 그리고 빨리 예수 믿게 해야지. 그리고 본이 되고 덕을 쌓아서 예수 믿도록 해야지.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전도사로 있을 때 여자분인데 늘 가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 남편이 쫓아다녔는지, 나 자기하고 결혼만 하면 난 교회 다닌다? 그거 절대로 믿지 말아요. 자기하고 결혼만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닌다, 이 말은 절대 믿지 말아요. 그럴 사람 같으면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 다닌다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처녀들이요, 그 말에 꼬임에 넘어가지 말지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결혼을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0년이 넘도록 안 가. 그러니까 이분은 늘 마음고생, 몸고생, 시댁 가면 또 제사 지내. 아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더라고.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그 다음에 처신 잘하고 관계 잘하니까, 물론 믿는 자끼리 결혼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결혼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직분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브온 족속과의 이 화친 조약이 그것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라. 그러나 현실에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라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 앞에 늘 물어가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고집하며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주 귀찮아하실 정도로, 물론 귀찮아하시지도 않지만 물어가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심으로 이번 한 주간 복된 삶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짧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문제거리를 만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고루가신 뜻대로 최상의 환경으로 채워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루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